자, 공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공부가 일반 우리 세상 사회에서 하는 공부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 입으로 공부 모임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다른 공부는 무슨 학문이든 뭐 하다못해 뭐 어떤 기술을 배우든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건데, 이 공부만큼은 공부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뭐 일주일에 저 시간표에 보면 뭐 계속 뭐 공부 모임 그게 잡혀 있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대상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공부를 마음 공부든 뭐 이걸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마음 공부라고 하면 마음 공부고, 도를 닦는다고 하면 도를 닦는 건데, 보면 우리 언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도를 닦는다, 마음을 공부한다, 목적어하고 동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수행한다. 가장 이제 이 도 닦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수행, 도 닦는 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행위를 닦는다, 어떤 행을 한다 이 말인데, 근데 진실한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간단히 말하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이게. 다른 거 필요 없고, 불린문자 교회별전 떼버리고 딱 두 구절로 하면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한다. 근데 그 말도 이제 어폐가 있는 게,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는데 가리킬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그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일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이렇게 뭘 하다못해 물 한 잔을 마시려도 손을 뻗어가지고 컵을 잡아서 입에 가져가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도만큼은 손을 뻗칠 것도 없고 뭘 잡을 것도 없고 어디에 가져갈 것도 없어요. 이것을 얼마나 이제 자기 스스로 납득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어야 돼. 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배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걸 가로막아요. 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부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게 없기 때문에 곧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우리 선의 역사에서 육조해능이란 분 한 번쯤 다 들어보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이 조계종인데, 조계란 말이 중국의 육조인 당나라 때 육조라는 분이 여섯 번째 조사했던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달마를 초조로 해가지고 6대로 내려온 부처님의 정법을 부촉받은 그런 분들을 조사라고 하는데, 여섯 번째 조사가 해능이란 분인데, 이 해능이란 분은 육조단경에 알려져 있듯이 그냥 나무꾼이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지금 홍콩 근처 광동 그 근처에 사는 그냥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날 나무 팔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문득 자기 성품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그 경전 소리를 듣고 깨치니까, 그 경전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뭐 저 동빅무산에 오조 홍인이란 분이 지금 불법을 널리 펴고 있으니까 거기 가봐라 해가지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방화만 6개월 찢다가 어느 날 문득 다시 한번 그 오조 홍인의 금강경 설법을 듣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깨쳤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법을 편 지역이 조씨 집성촌. 그래서 거기에 계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계예요, 조계. 그 우리나라 한국 최대 불교 정단인 조계종도 그런 육조 해능의 법을 이었다고 자부하거든. 그게 선종이거든, 선종. 선종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그렇게 육조 해능처럼 일자무식 나무꾼이 문득 자기 자성을 봐서 부처님과 똑같은 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육조 해능이 말한 설법의 내용을
보통은 선사들의 그 법문을 어록이라고 하는데 뭐 임재어록, 뭐 황벽어록, 뭐 무슨 어록이라고 하는데 그 육조 스님의 말씀만큼은 육조 단경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처럼 받들어요. 그게 맞아요. 예? 부처님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 사람들한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펴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공부 모임 보시면 이 부부끼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 여성분들이 훨씬 빨라요. 빠를 수밖에 없어. 이건 공감의 문제지 뭐 알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분 완전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도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지 않은 게 도가 아니라면 그건 그런 도는 쓸모가 없어요. 지금 경험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해야지 미래에 다른 데 가서 저 미얀마나 뭐 인도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저 지리산 어디 조용한 선방 가서 뭐가 복 터지는 도라면 그런 도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이 컵보다 못해 그런 도는. 예? 지금 여기 없는 게 무슨 도예요. 우리가 보통 도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정의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도가 시간적으로 있다가 없다고 하면 그건 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옛날에는 있었어. 부처님 시대에 있는데 지금 없다. 그런 게 무슨 도예요? 그 다음 공간적으로 어디 성지 같은 데 가면 있고 어디 기가 좋은 데 가면 도라는 게 터지고 이런데 도시 속에 막 수맥 흐르는 데 있으면 도가 없다 하면 그 도는 잘 봐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건 이런 사물이에요. 사물만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주에 편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도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시간적으로. 지금 없고 내가 열심히 수행하거나 노력해서 미래에 얻는 거라면 지금 없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불변한 도가 아니에요. 예?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 없다. 또는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럼 나하고 떨어져 있잖아. 그런 도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도라면. 좀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뭐 캄캄했던 부처님 시대는 캄캄했던 시대예요. 예? 그런 시대나 뭐 당나라 때나 그쯤 되면은 일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란 게 너무 낮다 보니까 신비주의적이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등 무슨 도술이라는 등 신통이라는 등 이런 데 혹하겠지만 지금 21세기에 신통에 뭐가 필요했어요? 천안천이통 이미 휴대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하고 다 통화하고 다 손바닥 안에서 다 알 수 있는데 신적통 다 되는데 차 몰고 100km, 200km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고 뭐 뇌과학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게 통하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 엄밀한 의미에서 합리적인 도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부 생각을 믿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뭘 한다고 하는 건 전부 사유의 대상이에요. 사유의 대상. 근데 도라고 하는 것만큼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 이거라고 하는 뭘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거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이 너무나 나하고 절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늘 지금이고 언제나 여기고 언제나 나여야 돼.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증명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린 시절을 겪어봤을 거고 청소년기 겪어봤을 거고 뭐 청년기, 20대, 30대 청년기, 장년기, 지금 노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 다 계시죠. 분명히 몸의 상태나 욕망이나 심리적인 상태, 생리작용 변했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도 보세요.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분명히 변했어요. 나는 10살 때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피부도 다르고 원했던 것도 다르고 생각했던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동일한 나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상하게 분명히 나는 태어나서 자라서 성숙해서 지금 늙어가고 있어. 근데도 뭐가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는 이상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이거예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직지인심이 뭐냐? 바로 지금 여기라는 이 느낌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라는 느낌.
근데 그 느낌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에어컨 바람처럼 차가운 느낌. 저런 느낌은 변하잖아요. 지금 손만 들어도 에어컨 저 팬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서늘했다가 좀 서늘하지 않았다가 서늘했다가 서늘하지 않았다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처럼. 근데 그 변화를 아무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알고 있는 바로 요게 지금 여기 이것의 느낌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저 바람의 느낌, 피부의 촉감은 느껴지지만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안 느낀다고 할 수 없잖아. 뭘 갖고 지금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이거라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게 이거예요. 10살 때도 이랬어. 10살 때도 이 느낌 속에 있어요. 그게 10살 때의 지금 여기 이거였어요. 그것만 변하지 않았어. 10살 때 한국 사회, 10살 때 우리 집안, 10살 때 내 몸뚱아리, 10살 때 내 생각, 10살 때 내 감정은 벌써 사라져서 티끌 하나 안 남아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유한 게 뭐냐면 소리도 잘 듣잖아요. 예?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거도 할 게 있어요? 분명히 소리 듣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듣습니까 하면 사람들은 내가 듣는다 그래요. 진짜 내가 들어요?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 나라는 것도 잘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몸뚱아리가 이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자기가 있다는 몸이 있다는 느낌 있지 않으세요? 예? 몸이 있죠. 의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이 고깃덩이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몸은 이 컵처럼 하나의 인식의 대상이에요. 컵이 컵을 아는 게 아니에요. 컵 아닌 게 지금 이거 컵이네. 컵이 있다라고 어떻게 알죠?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러면 우리 몸이 있다는 거 똑같잖아요. 몸 있네. 이렇게 보거나 만져보거나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여기 차갑네, 뜨겁네, 딱딱하네. 뭐가 달라요? 근데 컵을 아는 거나 내 몸을 아는 거나 똑같잖아. 그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잖아. 근데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지. 어제도 어제의 경험은 다 변했어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게 뭐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안다. 뭐 있다 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내일도 똑같은 건 뭐냐? 오늘의 경험은 싹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끝없이 경험은 흘러가요. 멈추지 않아요. 고정되는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정확히 가르쳐 줬어요. 모든 건 무상하다고. 다 흘러가고 다 흘러가고 다 흘러가는데 뭡니까? 그 흘러가는 것을 지금 여기 이렇게 아무 노력 없이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지켜보려고 안 해도 바람을 안 느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인연 따라 느낌은 오고 가고 생각은 오고 가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나는 알아. 요것만 온다 간다가 없어요. 그걸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분을 생각하니까 도하니까 도를 얻겠다. 도를 닦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도를 얻었어. 야, 그래. 수십 년 고생 끝에 드디어 터졌구나. 온 우주가 하나 된 것 같고 황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나 난 도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나 뭐가 달라요? 도를 얻으면 얻은 줄 아는 거나 도를 얻지 못했으면 얻지 못한 줄 아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게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얻었다 잃었다가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죄인이든 뭐 악인에게까지 골고루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하고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아 있다. 그게 뭐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만 천진무구 본래 청정한 거예요. 물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순수한 것을 자기 생각으로 덮여버려요. 그래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알려고 그래. 내가 알고 싶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알고 모르고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큰 스님들이 일 없이 법상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일 없이 쭉 보더니 짝대기 턱 들어보여요. 그것도 그냥 들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쫙 눈 맞춰가면서 쫙 들어보여. 그래갖고 일 없이 쿵 찍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법문 다 했다 그래.
근데 실제로는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법문 다 했지. 꼭 법상에 올라와서 눈 맞출 필요 있나. 근데 그걸 노파심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놓칠까봐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봐라 이거다잉. 보고 있지? 듣고 있지? 됐다 이거예요. 됐다. 이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막 돛 닦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당신들을 체험하고 싶다는데 뭐 쿤달리니가 터지든 뭐 우주 우화 일체가 되든 뭐 과거 현재 미를 꿰뚫어 보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전생을 보고 내생을 보려고 하기 전에 그거 보려면 지금 눈앞에 이게 있어야 돼요. 전생 보여드려요? 어린 시절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까지 갈 필요 없어. 요 문 안에 들어오기 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딱 이미지 하나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미지는 어디서 또, 그 이미지는 헛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장을 떠나서는 이미지는 떠오를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또는 지금 이 순간 무슨 체험을, 뭐 온몸이 전율하면서 지복감에 막 척추뼈가 녹아내린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경험을 어디서 하냐? 지금 여기서 해요. 그 경험은 일어났다가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됐다가 잠시 머물다가 서서히 변하다가 끝낸 사라지고 아무 경험도 남지 않을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경험이 모두 그랬어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나타나야만 알아요. 나타나지 않는 경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그 무슨 경험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나타났다면 나타나기 전 바로 그 0.01초 전에 뭐가 있으냐. 그게 화두자리예요. 말 이전에, 생각 이전에. 말과 생각은 안 중요해. 무는 안 중요해. 그 무가 뭐냐 이거예요. 무 이전에 뭐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무라고 하든 마상근 하든 정전백수자 간식을 하든 왜 1700공안의 답이 하나냐고. 말이 다른데 질문이 다르면 답도 달라야 되는데 무라고 하건 마상근이라고 하건 정전백수자라고 하건 간식거리라고 하든 뜰 앞에 잣나무 뭐 목녀가 춤을 추고 나무사람 돌사람이 노래를 한다 하든 그 말 이전 그건 똑같잖아. 그 말이 어디 떨어지냐 이게. 화두의 낙처가 어디냐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사라지냐 이거예요. 말 없이 손가락을 똑 둔. 일 없이 탁자로 톡톡톡 쳐. 아니 가까이 있으면 안 돼. 톡 쳐버려. 무슨 망상을 하고 있나. 이 아무것도 진리를 가린 게 없고 진리랑 떨어진 적이 있어야지. 진리랑 떨어져 있어야지 어찌. 근데 떨어져 있는 진리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건 사물이라니까 사물. 이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공간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을래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용물이 있는 경험을 원해. 근데 이건 공이라고 하듯이 아무 내용물이 없어요. 아무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찼어. 예전에 법정스님 수필집 제목이 텅 빈 충만이었어요. 텅 비었는데 충만해. 이거예요. 네? 마음 하나로 충만해. 그래서 이걸로 충만할 때 그게 선정이에요. 가부좌 틀고 호흡에 집중해서 해가지고 어떤 집중된 상태는 그거는 의식이 잠시 집중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을 땐 딴 생각이 안 드니까 고요하다고 알아. 그러다가 집중 풀려서 또 시끄럽고 하면 시끄러워. 안 돼. 또 가부좌 틀고 또 조용한 데 찾아야 돼. 조금만 바스락해도 신경질 버럭 내면서 조용히 하나 여기 공부하면 된대. 공부는 텄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공부야.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거 암만 해도 이건 맨날 똑같아. 돌멩이를 풀로 눌러놨다가 그때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 돼요. 밥도 안 먹고. 그게 요가삼매예요. 그냥 무념무상 속에 감각을 차단해버려가지고. 그건 억지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 현실 적응력이 없으니까 누가 갖다 받쳐줘야 돼. 입에다가 밥 넣어줘야 돼. 라마나 마하리시도 처음엔 그 산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 벌려가지고. 그래 나와서 그 사람이 젊은 시절은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나와서는 그런 산매는 산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상본연 산매다. 무상본연 산매는 산매란 모양이 없다 이 말이야. 본래 이대로인 산매야. 부처님의 산매가 그 산매였어요.
부처님도 사선팔정을 처음에 닦았잖아요. 울랄라 깔라마 뭐 무슨 라마뿌따 해가지고 사선팔정 닦았는데 그건 출입이 있는 산맥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진리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면 진리의 상태하고 나하고 둘이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착각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감각 속에 자기가 무정물처럼 되는 수밖에 없어. 바늘로 찔러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 뒷날 훗날 선사들은 뭐냐? 그런 선정은 흑산 비굴의 살림살이다. 컴컴한 산의 귀신굴 속의 살림살이다. 빨리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 마조가 맨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선정 닦으니까 남학 회양선산 뭡니까? 그 앞에 가서 기왓장을 갈았다니까. 일부러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그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와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래 마조가 기와를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앉아 있다고 부처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불교의 시작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선정과 고행을 통해서 도를 구했잖아요. 본인도 그런 실수를 했다니까. 따로 얻으려고 했다니까. 근데 얻으려고 해도 안 돼. 선정 속에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니야. 들고 남이 있는 이 선정 아니야. 들어갈 때야 뭐 뭔 일이 없는지 모르니까. 그 무지몽매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코 골고 잠을 자지. 뭐 하려고 산매에 들어가. 예? 나오면 똑같은데. 나오면 팥죽처럼 이 번뇌가 취성한데. 그다음에 아무리 이 몸뚱아리를 조복받게 해서 아무리 괴롭혀도 단식하고 잠을 안 자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 포기하고 우연히 초기 경전에 나온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무 조건 없이 평온했던 그 기억을 떠올렸다. 그게 부처님께서 정법에 들어간 인연이에요. 한 생각 일념이 픽 돌았다 이 말이에요. 예? 추구가 멈춰졌을 때 그래서 자연스러움이에요. 법은 본래법이에요.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발견한 이 열애가 말하는 이 법은 연기라고 하는 법은 열애가 이 세상에 오거나 가거나 하고 아무 상관없이 옛 부처님들이 가셨던 옛 길이다 그랬어요. 옛 길을 발견했다. 이미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거. 여러분 경험 가운데 법이라고 할 만한 거, 변함없는 거.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무아를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고통의 원인도 난데 그 나가 뭐냐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사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나온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가장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영원히 변함없는 나. 그래가지고 바라문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개체 안에 영원히 불변의 속성을 가진 아트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라는 우주적인 법칙과 하나가 될 때 그게 범하일이에요. 그럴 때 불사가 이루어진다. 윤회의 속박으로 벗어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 일종의 관념론이에요. 변함없는 자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나타, 무아는 그런 아트만은 없다예요. 그런 정신적인 실체로서 어떤 영적 존재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 그런 건 없다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시간적인 길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언제나 늘 지금이 영원이에요. 지금이 영원이라고. 이걸 벗어난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제한된 거야. 근데 지금만 시간이 없는 거야. 늘 지금이라고. 늘 지금. 언제나 지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실제는 지금이야. 나머지 여러분들이 떠올린 기억들은 다 관념, 과거예요. 아니면 미래야. 과거와 미래는 같아요. 둘 다 허상이라는 의미에서. 지금만 생각할 수 없어. 여기가 무념차란 말이에요. 무념 무상의 자리예요. 생각할 거 다 일으키면서 이 자리가. 그래서 실제로 해보라 이거예요. 해봐라. 한번 요 해운대에서 오셨으면 그 해운정서 떠올려봐요. 해운정서가 이 자리에서 탁 인연 따라 떠오른다고. 근데 그 해운정서는 이미지 헛거에 불과해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과거에 봤던 이미지가 과거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10살 때 떠올려 보세요. 10살 때라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앨범에서 면집 켜켜이 묵은 앨범에서 흑백사전에서 이때가 1960년대고 내가 이때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지금에 발 딛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거지. 그 시간이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기법이라고. 경험했지만 경험의 실체는 없다. 늘 지금이다. 연기는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내가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착각이, 이 꿈이 펼쳐지고 있는 법칙이 연기법이에요. 예.
근데 그 연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자리는 그 연기가 그대로 공이라. 텅 비었어. 연기하는 실체는 없어요.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면 그럼 단멸이 돼. 왜 없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법을 물으면 한 대 툭 쳐버린다고. 뭘 찾고 있나 정신 차려. 찾고 이건 얻고 잃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본인 스스로 이제 진짜 이게 딱 원어심료나 이런 데 보면 화살 끝이 화살 끝과 딱 맞는다.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어설프게 맞으면 이게 하나의 대상인 것처럼.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어떤 특정한 느낌이라고 하는 건 상온에 불과해요. 수온이나 상온이라. 예? 어떤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느낌조차 초월한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공부하다가 애를 쓰다 보면은 어떤 좋은 경계가 나타나.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좋은 경계는 봐요. 나타났다고 하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표상이야, 표상.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시끄럽고 막 했는데 갑자기 어느 상태에 쑥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고요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깨쳤다고 착각해. 근데 봐요. 내가 시끄러울 때나 고요할 때나 그 알문 가만히 있어요. 그게 본래 성불이야. 그래서 항상 불법에서 대승에서는 본성거려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공부 초심자들은 본성이라고 하니까 본성이란 게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딱 다 단도직입적으로 보는 게 이게 본성이라고. 본성이라는 게 있고 본성 아닌 게 있으면 둘이잖아. 둘이 없는 게 뭐냐? 지금 이 상태, 이 경험이라고. 이것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 보면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했어요. 여기 봐요. 전부 상이잖아요. 이 장미꽃은 분홍색이고 뭐 밑에 푸른색 줄무늬가 있고 천정은 허연데 검은 점이 있고 방바닥은 노랗고. 근데 이 모든 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과 상 아니면 공과 색이 지금 한 덩어리를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공부를 해서 이걸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상에 쫓아가. 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이 모든 상의 변화는 해운정사 떠올렸던 바로 그 자리가 상이 없는 자리라고.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줄 몰라. 이거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어요? 나중에 터질 도를 뭘로 알아보겠어요? 고요함이 찾아오든 뭐가 환희가 찾아오든 그것들은 뭡니까? 결국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건 바운더리가 있다는 소리야. 시작과 끝이 있고. 그러니까 나타나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런 감각적인 경험, 인지적인 경험 따위에 속지 말라고요. 그래 투명한 이 알매 성품, 투명한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아무 뭐 듣지도 뭐 맛보지도 냄새 맡지도 않는데 바로 그거라고. 그리고 언제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전후가 없어요. 늘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놓아버린다고. 공부를 놓아버릴 때 공부가 완성된다고. 그게 부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6년 동안 뼈 빠지게 노력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탁 내려놨을 때 그때 자연스러웠던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지금 언제나 있는 이거. 이게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다, 함이 없는 거다. 의도적인 조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오히려 점점 멀어져요. 불교가 다른 불교 아닌 보통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법과 사를 나눌 때 정법과 사법의 차이는 뭐냐? 불교와 외도의 차이는 뭐냐면 수행에서 어떤 경지를 얻으려는 건 전부 외도입니다. 항상 이분법이야. 중생과 부처의 상태가 따로 있어서 중생이 부처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전부 이분법이에요. 태권도 도장놀이랑 똑같아. 입문했어. 흰띠. 좀 했어. 노란띠. 그것도 회비 잘 내야 돼요. 회비 잘 내야지 띠 올려줘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주 시니컬한 소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똑같은 짓거리를 해요. 회비 열심히 내면은 띠를 바꿔줘요. 그래가 막 폼 잡아. 그러다가 나중에 길거리 가서 된통 얻어 터져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동안 헛짓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게 외도예요. 보십시오. 모든 수행법이 그걸 해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전부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관념 속에 있는 미래의 어떤 희망적인 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허상을 쫓는 거예요. 예? 스스로 투쟁하고 있는 거야. 그 행위가 그 목적을 방해해요. 완전 무결해지겠다는 그것이 자기를 향상시키겠다는 그 노력이 자기하고 끝없는 투쟁 속에 있는 거야.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번뇌예요. 여러분, 번뇌가 뭡니까? 생각 아니에요? 생각을 떠난 번뇌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무던히, 경상도 말로 무다히 그냥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가 또 왔어. 형 하면서 동생이 내가 말이야 한 5억 필요한데 그 소리 듣기 전까지야. 근데 동생이 5억이 필요한데 아들아 엄마가 뭐 또는 누가 아파. 그럼 그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갑자기 온 신경이 걸로 가요. 그게 번뇌 아니에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 예? 결국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지. 예? 참. 근데 그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번뇌에서 이놈의 번뇌가 없었으면 바로 그게 번뇌라니까. 근데 생각이 그렇게 속여.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번뇌가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분법, 이 외도들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라. 근데 그게 뭡니까? 생각 입장에서 합리적이야. 전은 이렇고 중은 이렇고 후는 그래 논리적이군. 그래가 다 그런 데 속아요.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뭐 했다가 진짜 띠 바꾸는 거랑 똑같다니까. 1단계 이거 했다가 2단계 뭐 몸통 받기, 3단계 뭐 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불법이 이해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래 이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불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다음에 자기 발로 본인 발로 자기를 타락한 수행자라고 부정했던 5 수행자를 5비구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중도를 설하고 쾌락에 빠져도 안 되고 고행에 빠져도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행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행한 이유는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무지몽매하니까 이 쾌락을 부정하는 반대,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양극은 통하는 거예요. 고행주의자나 쾌락주의자나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를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쾌락에도 떨어져서 안 되지만 고행에 빠져서 안 된다. 그래서 중도를 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종도 4성제를 설했어요. 그러자 5비구들이 그 말 끝에 모두 아라한이 되었대요. 거기에는 호흡을 지켜본다, 뭐 배가 들고 남을 지켜본다, 화두를 든다, 뭐 한다, 수행이 일체 없어요. 부처님의 말 끝에 문득 깨달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교단이 성립됐던 거예요. 드디어 그걸 초전 법륜이라고 그래요. 법의 수레바퀴가 처음 돌아갔어요.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6조 해능이 뭡니까? 언화대오라고 그랬어요. 말 끝에 깨닫는 거다. 무슨 수행이야? 물론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말씀하셨어요. 그 수행은 뭐냐면 이렇게 당장 찾아가서 말 끝에 못 깨닫는 사람들을 위한 방편, 그러니까 권실이란 말이에요. 방편과 실제란 말이에요.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다음에 이랬어요. 그 법의 즐거움 속에 며칠을 보내시다가 이걸 누가 알아들을까? 그랬어요. 자기가 깨달은 이 법은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불가사의 그랬어요. 가히 사량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전부 생각한다니까. 도하면 딴 데 있는 줄 알아. 누구도 안 시켰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바로 이건 줄 몰라요. 찾기 이전부터 있는 줄 몰라. 그게 우리의 무지무명이에요. 자기 발밑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본래 있는 이대로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할 거 없다면 그걸 못 믿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굳게 집착하고 있는 뭐냐면 변화하는 이 몸뚱아리야. 그걸 오온을 자기로 여긴다고. 색수상행식, 색은 몸이요.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자격. 정신과 육체를 자기라고 여겨요. 네?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무상한 것들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바깥에서 확고부동한 어떤 의지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념적이든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의지해서 항상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지해야 되고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득심이 있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그게 탐진치 아닙니까? 삼독.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무명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으로 인해서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모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나는 없다.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임을 지켜봐라.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다고 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무아의 교서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자기 법계하라.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해라. 자기라는 등불을 밝히고 법이라는 등불을 밝혀라. 그 자기는 뭔 자기냐 이거예요. 자기가 없다며. 그게 진정한 자기로. 그래서 대승이 나온 거예요. 전혀 말하기 방식이 소승 저 초기 부처님 교서는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없다 없다예요. 부정어법이야. 대승은 이거다 맞다 맞다예요. 긍정어법이에요. 똑같은 걸 가르쳐요. 내가 없다나 전부 나다.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란 말은 전부가 나다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가 나기 때문에 이것만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무지몽매에 빠져. 항상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순간 뭡니까? 이건 대상이 돼요. 우리가 자아가 강하게 느껴질 때 그걸 우리는 답답함이라는 느낌으로 느껴요. 그때가 우리의 고예요. 고. 우리가 행복할 때는 뭐냐? 내 몸뚱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속에 심중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을 때 마음이 허공처럼 턱 터져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경험했던 거. 어린아이들은 자아의 경계를 모릅니다. 특히 아주 젖먹이 때는 엄마와 내가 하나예요. 세상과 내가 하나야. 그래서 아이들 같은 상상력 있잖아요. 고민형 보면서 고민형이 배고파. 고민형이 아프면 어떡해. 고민형 울면 어떡해. 그게 우리가 그렇게 수도에서 얻으려고 했던 동체 대비심은 우리 어린 시절에 이미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 보면서도 가슴 아파요. 그러던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 왜냐하면 부모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부모의 부모도 그렇게 가르쳤고 학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상도 그렇게 가르치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몸뚱아리구나. 나는 이런 개성이구나.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래놓고 뭡니까? 자기를 타자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아이고 못난 놈. 누구한테 들었던 소리를 자기가 이제 해. 부모가 했거나 세상이 했던 목소리를 이제 내재화시켜서 자기를 끝없이 비판하면서 근데 보십시오. 누가 누굴 쳐다봐요? 어떤 놈이 나야? 뭐라고 하는 놈이 나야? 야단 맞는 놈이 나야? 내가 둘이야? 전부 우리 생각 노름에 빠져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속삭이고 있는 그 목소리. 절대 그건 나일 리가 없어요. 그거는 형성된 것. 인생의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것. 근데 가만히 보면 언제 그놈의 목소리가 나타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을 나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진정한 나는 뭡니까? 그 목소리를 어떻게 알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건 뭐냐 이게. 지금 이 목소리 듣고 있는 이건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몸뚱아리에 한정돼 있지 않다니까. 나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어요. 이 감각을 회복하면 이게 우리 어린 시절의 감각과 비슷해요. 아무 한계가 없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나인지 잘 몰라요. 서유기에 보면 제천대성 손오공이가 하늘나라를 어지럽히니까 신선들이 못 막아. 그래 부처님을 모셔와요. 그래 부처님이 손바닥을 쫙 펴서 제천대성 원숭이가 다 오만하게 이 돌 원숭이 이 손오공이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자아의식이에요. 내가 내다. 여의봉 쭉쭉 늘어난 여의봉. 어쩔 땐 이만큼 커졌다가 이만큼 옹졸해지는 그 마음. 우리의 자아의식. 원숭이처럼 이 대상 저 대상 복숭아나무 뭐 맛있는 거 잠자고 대상을 쫓는 우리의 분별의식이 이 마음 원숭이고 그 마음 원숭이한테 부처님 내기를 하잖아요. 너 내 손바닥 한번 떠나가라. 그거야 쉽지. 근둔 타고 우리 생각이란 건 쭉 가.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간단 말이야. 한 생각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주의 끝인 것 같은 데다가 낙사하고 돌아왔다면 오줌 찍 깔기고 그래 딱 돌아와서 내가 우주 끝까지 갔다 왔다. 네가 딴소리 할까 봐 내가 사인까지 해놨다니까. 그럼 이거 말하느냐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 딱 보여줬잖아요. 한 번도 여길 떠난 적이 없다. 이게 서유기가
불법을 재밌는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자리는 떠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선어록에도 이 도를 가리키는 말에 저계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란 저계. 예?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예? 이 자리. 그걸 요즘 현대 서구인들은 presence, 현존. 에카르톨레 같은 사람 나오.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있음.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현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 노력이 현존을 방해해. 차라리 마음을 텅 비워라. 마음을 텅 비우되 무지몽매하게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게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건 뭐냐?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성성적적이란 말 들어봤죠? 성성이라고 하는 각성된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 각성은 커피 먹고 막 의식이 또렷또렷한 그 각성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의 상태야. 그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은 우리가 과거나 미래나 저런 대상에 이렇게 저게 뭐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썰어도 이렇게 하면은 성성한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이상 깨어있을 수 없어요. 이건 수행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깨어있는 거야.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이야. 그리고 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지 그 의식의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의식의 내용물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게 성성적적이에요. 우리 선빵 참선 공부하면 참선할 때 딱 요거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 혼침과 산란. 혼침은 멍한 상태. 그럴 때는 성성이라는 거예요. 성성하게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들떠가지고 이거. 그럴 때는 뭡니까? 적적해라. 텅 비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이거. 변함없는다. 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30대, 40대, 50대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고 통합당도 아니야.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생각으로 더듬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그럼 진짜 한 대 맞아야 되거든요. 생각으로 더듬을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와서 직접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게 불확실해요. 저 사람이 말한 거 이거 같은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당연하니까 진리예요. 우리는 자꾸 진리가 무슨 황금 옥자에 무슨 앉아있는 그런 무슨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 예? 진리라고 하는 게 여기만 있고, 저 무슨 성스러운 데만 있고, 여기 시장 바닥 같은 데 없으면 그게 무슨 진리야. 진리는 무소부재해야 돼. 없는 것이 없어야 돼. 예? 모든 것이 진리여야만 그게 진리예요. 예? 너무 당연한 거. 왜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날 우리 교회나 성당 가면 뭐 합니까? 마네킹 딱 만들어 놓고 막 마구간 만들어 놓고 말 구유에 애기 옹옹 있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처음에 어디 찾아갔습니까? 저 뭐 하늘의 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성스러운 성인이 태어날 것 같다 해서 처음 찾아간 게 궁전 찾아갔어요. 주소를 잘못 알았어. 왜냐면 그들의 선입견이 글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 왕 중에 왕이요. 하느님의 아들 성인이 태어나려면 저런 궁궐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거기 갔더니 헤롯이 기다리고 여기 그런 애기 안 태어났는데? 아 그래요? 번지수 잘못 알았네. 그래가지고 별 보고 따라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시골에 마구간 말 구유에 진리가 바로 지금 여기 소박한 여기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이 아주 하찮은 너무 부끄러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창피하게 여겨요. 왜?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나를 의식한다는 게 얼마나 이원화되는 겁니까? 모든 정신질환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 분열이에요. 지나치게 자기 생각과 지나치게 분열된 사람, 그 사람 미친 거예요. 적당히 분열된 사람을 우린 정상이라고 불러. 맨날 속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한테 화를 내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화낼 게 어디 있어. 그저 이런데 나는 순진무구예요. 많은 경험들이 이 가운데 왔는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그런 느낌이나
경험을 나라고, 오온을 나라고 집착한 거라. 오온은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이거 지켜보라. 초기 불교 윗바사나 별거 아니잖아요. 모든 경험, 모든 느낌, 모든 생각, 모든 물질적 조건은 무상하고 그래서 고이고 그러므로 무하다. 그럼 뭡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럼 뭡니까? 늘 여여해.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왜? 자기 선입견 때문에. 아까 동방박사들처럼 뭔가 특별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착각. 그러니까 뭘 하기도 전에 뭘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 날뛰는 거예요. 부처님도. 왜 담 넘어서 도망가? 담 넘어서 도망가서 한 게 뭡니까? 뭐 이상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고 쌀알 하나씩 먹으면서 자기 몸이나 괴롭히고. 그거 틀렸다는 거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멈추니까 본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특별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 그 이후의 모든 종교 수행은 전부 추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구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깨달음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난 지금 못 깨달았지만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뭐가 팡 터질 거야. 그 팡 터진 그 상태는 영원히 불변할 거야. 소설이에요.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얻은 것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았거나 어떤 상태에 들어갔는데 안 변한 상태가 있었으면 인정해 드릴게. 근데도 우리는 깨달음만은 그게 아니라고 예외를 둬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니까 참 무서워요. 진짜 이거는 왜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냐. 바로 봐라. 사견 붙이지 말고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봐라.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야. 있는 그대로. 아무 노력할 필요 없어. 장미는 분홍이야. 천정은 하얗고 방바닥은 노래. 어떤 선사한테 도가 뭐냐고 부처가 뭐냐고 맨날 그래요. 하늘은 푸르고 나무는 뭐 어쩌고 땅은 노랗고 하늘은 푸르다. 맨날 그래. 오늘이 8월 14일 7시 50분이야. 이런 소리 한다. 왜냐면 이거니까. 참.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떠벌리면 사람들은 전부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만 아프고 별로 효율성이 없어. 그래서 예전에 선에 이제 이 교수 방법 중에 하나가 방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소리를 꽥 지른다. 부처님은 영산에서 꽃을 들어 보였다. 그런 교수법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말과 생각 말고 직접적인. 근데도 이거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문득 깨치고 왜 5비구를 선택했냐면, 왜 수행과 수행 이게 갈리냐면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다음에 자기의 이 깨달음을 점검했어요. 연기를 순간 역관하면서 깨달음의 어떤 속에 머물다가 그런 거예요. 이 법은 보통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해. 왜냐면 우리 이분법적인 이 뿌리 깊은 우리 습기로는 이건 절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 혼자 그냥 빨리 열반에 드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때 제석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설법할 것을 법륜을 굴려달라고 비는 장면이 초기 경제에 나오는 저 범천 권청품이에요. 범천이, 제석천이, 인드라가, 하늘신이 부처님께 이 법을 설해달라고 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생각해낸 사람이 자기한테 처음 자기의 옛 스승들, 그 선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극단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과일로 치면 이제 익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도 툭 떨어질 거야. 해서 그들을 했는데 그들은 벌써 죽어버렸어. 그러자 그들과 유사하게 거의 자기 경지까지 왔던 그 5비구를 찾아가서, 그래서 말하니까 말 한마디 끝에. 왜냐면 해도 안 된다는 거 경험 없는 사람. 이 아까 말했듯이 일자무식, 전혀 이 공부에 모르거나 수행이란 수행은 다 해봤는데 완전히 좌절에 빠진 사람은 톡 건드리면 탁 돼요. 근데 중간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슨 헛소리냐. 이런 소리 하면 저 같은 입으로만 공부하고 자기들은 삼매도 경험 못 해보고 뭘 그런 게 없으니까 저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직 더 돌아야 돼요. 그러면. 더 돌아보고 봐요. 어떤 얻은 상태도 분명히 변한다. 이게. 그 어리석은 게임을 하지 말아요. 어리석은 게임. 이건 제가 3박 4일 6박 7일을 밤새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왜?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제로 자기가 체감 안 하면 전부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원하는 건 진짜 알고 싶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저랑 1대1로 만나요. 지금 여기 와요. 저는 딴 거,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 알 거예요. 저는 딴 거 안 해요. 손만 내밀라고 손등 한번 딱 눌러줘요. 근데 그 손등 누르는 데는 뜻이 없다고. 그건 손등 누르는 거나 무자 들으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무나 뭐가 달라? 무, 툭. 어째서 무라 했지? 왜 손등을 찌르지? 이것을 자기가 그러면 낙처가 분명한 거야. 세존이 꽃을 든 뜻을 이제 자기가 깨우친 거야.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 자기예요. 근데 그거는 얻은 게 아니어야 돼. 어떤 특별한 느낌이거나 상태에서는 안 돼.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말 너무 그거 세수하다 코 만지기 이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눈 뜨고 있는 게 이거고 소리 들리는 게 이거고 지금 이렇게 감각이 느껴지는 게 이건데 뭐 다른 게 있어야지. 예? 허공 가운데 허공 아닌 게 있어요? 허공을 벗어난 게 있나? 예? 마음 가운데 마음 아닌 게 있냐고요.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이것만큼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게 있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동 아파트 32평짜리 시가 약 3억 얼마 안 돼요. 우리 집값은 안 오르더라고. 그걸 드린다니까. 마음이 아닌 거 하나만 먼지 티끌 하나만 갖고 와라. 마음이 아닌 거 갖고 와라. 이건 마음이 아닐 건데요. 이게 마음이 아니면 뭐가 마음이야? 예?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꿈 아닌 게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꿈꿀 때도 내가 있고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꿈이 아닌 게 있었냐고. 근데 꿈속에서만 그걸 몰랐어요. 이게 꿈인 줄 몰랐어요. 이건 분명히 나고 저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고 여기는 옛날 우리 옛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부 일체가 꿈이었는데 봐요. 지금 내가 있는 줄 어떻게 하냐고. 죽비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 고통이면 고통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행복하면 행복한 줄 어떻게 알아? 뭐가 차별된다고 그래요? 다 차별되면서도 꿈속에서도 이건 나고 저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였어. 슬픔도 있고 뭘 먹으면 맛도 느껴져. 소리도 들려. 감각도 똑같아. 근데 그런 일 없다고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런 일 없어. 우리 인생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일을 겪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여기 깨끗한 본래 청정한 온갖 경험이 마음껏 펼쳐지는 순백의 도화지 같은 마음 하나가 확 펼쳐져 있어요. 여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저 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 말고 어디다 쓰고 있냐고. 어디다 경험을 지금 그리고 있냐고. 이 자리다, 이 자리. 이거는 얻고 잃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지영무득이다 그랬어요.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금강경에 내가 연등불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석가모니 불이 부처가 될 거라 수기받았다. 만약에 한 법이라도 얻었으면 나는 부처가 못 됐을 거다. 얻은 게 없어야 된다. 전부 얻으려고 하는데 삼매를 얻으려고 하고 도를 얻으려고 하는데 왜 얻은 게 없다고 자꾸 말할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 된다. 뭐 얻었다고 하면 그건 망상이다. 더 얻지 못하는 게 뭘까? 이미 있는 것만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잃어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한 체험은 사라져요. 근데 이 체험은 언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세요? 언제부터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꼈는지. 언제부터?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이것만 생겨나지 않았어요. 이게 불생이기 때문에 이건 생겨나지 않았거든. 왜냐면 아무리 찾아도 이게 생겨났던 그 기억이 없어. 불생이기 때문에 이게 불멸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건 생겨났어. 그러니까 이건 사라져요. 근데 이 나가 드러나는 이 자리는 생겨난 적이 없어요.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견해가 쉬워져야 돼요. 공부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요. 뭐가 많고. 제가 좋아하는 이솝우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하고 요 책자 조금 볼게요. 이솝우화에 보면 참 새겨들을 만한 말이 많은데 아기 고양이와 여우라는
저도 우리 막내 그 이렇게 아기 때 CD 그 동화 듣다가 저렇게 훌륭한 동화가 있네 하면서 그래서 기억한 건데 어느 날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가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룰루랄라 기분 좋게 나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숲에서 여우가 폭 나왔어요. 고양아 너 어디 가냐 하니까 여우 아저씨 저 산책 가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너 그러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할래. 저는 나무에 오르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데요.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래. 나는 사자를 피하는 법 999개를 안다. 네? 숲에서 사자가 나오면 나무에서 사자가 나오면 바위 밑에서 사자가 나오면 오른쪽에서 사자가 나오면 왼쪽에서 사자가 나오면 밤에 나오면 낮에 나오면 정오에 나오면 이렇게 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자가 확 나왔어. 그래서 고양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단 하나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 여우는 어떡하지 하다가 사자한테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니까 보살님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혹시 그 남편분께서 뭐 안 물어보시던가요? 뭐 어떠냐 하면서 안 물어봤어요? 공부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실제로 안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제 블로그에도 있고 밴드에 제가 제 그 구독이라면 좀 너무 거창하고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19살 때부터 이런 게 좋아가지고 막 책 보고 막 이렇게 흉내도 내보고 막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가르침을 펼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때는 그런 느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뭔가 내가 제대로 찾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이제까지 막 이수행 저수행 해봤는데 안 돼.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자라서 안 됐다 생각했어요. 내가 모자라니까 안 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으니까 됐고 나 같은 인간은 모자라서 안 돼.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만나서 그래 맞아. 그러면서 뭔가 눈에 그 비늘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 자꾸 뭘 찾고 뭐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건 내가 찾고 얻은 건 진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찾는 마음이 조금 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럼에도 여전히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우리의 관성이라고 하는 게 휙 안 바뀌어요. 예전에 현각스님이 썼던 만행이라는 책이 한때 우리나라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인가 상하고는 현각스님의 구독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레이하운드 미국에선 개 경주가 있대. 그레이하운드라는 빨리 달리는 개들을 경주하는데 그 경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래요. 그 개들을 이제 뛰게 만들기 위해서 로봇 토끼 빠른 속도로 레일에 팡 하고 이렇게 트랙을 도는 로봇 토끼를 했는데 그때 경주견 가운데 아주 영리한 경주견이 있었대. 근데 얘도 처음에는 땅 하면 종소리 나고 로봇 토끼가 팡 하고 달리면 모든 개들이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서 팍 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등, 2등, 3등 하는 건데 어느 날 그렇게 맨날 뺑뺑이 돌던 그 경주견이 이름이 있었던데 어느 날 그날만큼은 땅 하고 팍 하는데 딱 달리다가 걔가 멈췄대요. 그리고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갔대요. 저렇게 뛸 필요 없어. 올 테니까. 탁 물었대요. 그게 이 공부가 똑같아요. 관성에서 한 바퀴 이게 뭐야? 회광반조예요. 한번 돌이켜봐라. 이제까지 우리는 바깥으로 쫓고 있어요. 근데 쫓고 있는 넌 뭐냐 이거예요. 항상 변하는 거. 어떨 땐 화두가 들려. 어떨 땐 안 들려. 어떨 땐 기분 좋아. 어떨 땐 그래. 어떨 땐 고요해. 어떨 땐 시끄러워. 바깥에만 관심 있다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거 뭐냐. 그 모든 걸 아무 노력 없이 알고 있는 이거 뭐냐.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도 뭐가 있을 거야. 왜냐면 그게 우리 생각이야. 뭐가 있을 거야. 그게 생각이야.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이게 있지. 언제나 있는 것만 있지. 근데 이건 있다 없다고. 그래 진공묘유가 이거예요. 진실로 텅 비었는데 묘한 있습니다. 이게.
예? 이건 단멸의 허무가 아니에요. 예? 공이라고 하는 게 허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부가 공부하면 좋은 게 대부분 보살님들이 먼저, 아내분들이 먼저 깨쳐요. 이건 아주 쉬워요. 예? 쉽다 소리도 못해요. 진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그게 진리야. 당연한 게 진리야. 특별한 건 진리일 리가 없어. 특별이란 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별자가 따로 별자예요. 별관이라는 말처럼. 진리는 당연한 거예요. 진짜 당위야. 마땅히 그러야 함이야. 그리고 자연스러움이어야 돼. 힘이 들면 안 돼. 그래서 무위법. 그래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닦아서 노력해서 성취하는 어떤 경지나 그런 게 아니야. 트로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뭘 알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에요. 알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힘이 들지 않아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생각은 이걸 절대 납득을 못해요. 불가사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이해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해할 거란 제석천의 권청 때문에 5비구를 찾아갔고 그때 알아들었기 때문에 불법이 널리 퍼진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넌 안 돼. 아이고 넌 근기가 그밖에 안 돼서 안 되라고 쳐버린 게 아니라 그런 너는 호흡이라도 지켜봐. 몸에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지켜보라. 그러면서 인연이 닿으면 처음엔 그래서 바깥으로 쫓던 마음이 고요해지다가 문득 그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걸 알아차리라. 근데 그 길은 너무 어려워. 대부분 뭐냐?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의 전문가가 되지만 이것을 돌이켜보긴 참 힘들어. 그래서 부처님 열반 이후에 1000몇백 년 뒤에 당나라에서 해능 같은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곧장 가리킨다고. 그게 부처님의 원음을 그대로 살린, 본뜻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경전, 많은 사람들이 그 의지할 게 없으니까 책자에 의지한다고요. 그래, 이건 부처님의 금구설법이다. 이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경전들은 부처님 사후에 그것도 적어도 암송된 것만 해도 부처님 사후 몇십 년, 100년 이상 지나서 왜 경전을 결집했을까요? 교단이 분열됐기 때문에. 서로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싸웠기 때문에 경전이 나온 거예요. 근본 분열 이후에 나온 거예요. 대중부와 상자부로 나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교파에 맞게 부처님의 교서를 편집 안 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경전 집어치우로 한 거예요. 선에서. 많은 착각한 사람들이 저 니까야는 부처님 원흥에 가깝고 대승은 저 보살들 제가 처사들이 지어낸 처사불교다. 저것들은 그건 상자부 일부 근본 분열 당시에 상자부들의 일부 견해예요. 근데 상자부들 견해 가운데 지금 경전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비불교적인 요소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지금 수행한다고 의지하고 있는 청정도론이 하는 것들은 부처님 사후 한 1000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전에 없는 소리가 막 너무 많아요. 뭐가 표상에 보여야 된다고. 부처님 경전에 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따시나 니밌다 얘기 없어요. 그 전부 뭡니까? 주석가들의 사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냐? 자기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로.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기로 돌아가야 돼요. 내 스승했다는 이유로 훌륭한 사람이 성인이 말했다는 이유로 경전에 쓰여졌다는 이유로 그거 믿지 마라. 분명히 그 깔라마경에 나와요. 그래서 진짜 부처로 돌아가는 건 뭐냐? 부처가 어디 있는데? 우리는 자꾸 2500년 전 저기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놈의 부처가 어디서 살아나냐고. 어디서 살아서 춤추냐. 지금 여기를 떠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부처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난 표상 아니더냐 부처라고 하는 건. 고타마 시타르타 카필라성의 왕자 어디서 지금 살아나고 있냐. 근데 우리는 아닌데 저 내가 인도 성지순례 가니까 그 박물관에 탄생지라고 돼 있고 이렇던데. 그게 어디서 지금 펼쳐지고 있냐고. 자기 눈앞 아니냐 눈앞. 인도에 가도 지금 여기 이 눈앞이요. 여기 부산에 있어도 지금 여기 눈앞이지. 근데 우린 아니야. 인도는 몇천 킬로미터 있고 비행기 타고 며칠 가야 되고 전부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며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펼쳐? 그 전부 분별. 시가 아니냐 시 분별.
그 식은 어디서 펼치냐? 이거 아니냐? 절대 분별할 수 없는 여기. 그러니까 이것만 모른다고요. 이것만 알 수 없어. 그 알 수 없는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알면 이런 거야. 아,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잡았어요. 내가 느꼈어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아무것도 안 잡고. 그래서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근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고, 이건 내 거다 할 게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니야. 이제까지 익숙했던 건 이 몸뚱아리, 이 생각, 이 감정, 이 습관이 나인 것 같고, 이거는 근데 희한한 게 이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항상 나와 같이 있어. 가나 서나 안주나 누나 자나 깨나 이것만 이려해. 동정에 이려하고 몽각에 이려하고 오매에 이려한 건 요 놈밖에 없어.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건 요 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깨치고 보니까 이렇게 싱겁나? 설마 이거 깨달음 아니겠지. 그 도가 높으신 큰 스님들 부처님이 이런 거 깨달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깨달았다고 그랬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 이상은 없다고요. 예? 1선, 2선, 3선, 4선, 뭐 8선 이상이 없어. 예? 단계가 없다고. 그 다음 발라야 돼. 예? 그 다음 평등해야 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에요. 다 돼 있어야 돼. 다만 뭐야? 다 돼 있는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만 있어요. 그게 육조단경의 대의예요. 이 한 생각에 어리석으면 중생이요. 이 한 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다. 일념이다, 일념. 자, 아유, 입 아프다. 그냥 너무 지나친 것도. 근데 오늘은 제가 금요 모임마다 막 책자들 복사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건 초심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초심자들은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전부 어차피 초심자들은 전부 이걸 생각으로 이해할 테니까 초심자들은 진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와요. 빨리 와서 제가 손등 한번 꼬집든 진짜 한 대 후려치든. 어떤 거사님은 저한테 조인트 엄청 까였어요. 예? 어떤 사람은 제가 맨날 물 손등에다 물만 똑똑똑 떨어뜨렸어요. 예? 그래도 그런 거 안 해도 통하는 사람 다 통해요. 예? 이거는 이미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기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선입견에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오래 하실 분들, 왜냐하면 이 책자나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악지 악각을 덜어주기 위함이에요. 바른 견해를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 말은 아무 신빙성이 없고 아무 권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 동서고금에 인간이라면 모두, 인간이 깨달은 진리라면 모두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나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나 이슬람 수피나 모든 도가의 제일 궁극이나 탄트라 금강승 마하무드라 족첸이니 전부 동일하다는 걸, 그래 자기 공부를 확신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에이 설마 이렇게 이게 왜냐면 자꾸 그 선입견, 특별할 거란 선입견. 제가 옛날 영화인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뭔가 영적인 자극을 줄 만한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3편이에요. 성배 찾는 거. 최후의 만찬 때 썼던 그 술잔.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성배 신화가 있거든요. 그 성배에 든 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 그래서 아더왕의 기사였던 누가 그 성배를 지키고, 그게 유럽의 신화예요. 아더왕 신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인디아나 존스 3편이 성배를 찾아서예요. 미국의 백만장자가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성배가,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이지. 그래서 성배를 찾게 하기 위해서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가 그런 초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아들 인디아나 주니어는 아버지는 맨날 좀 신앙에 빠져가지고 저 초현실적인 것만 찾는다고 아버지를 좀 무시했었는데, 아버지가 그 백만장자한테 고용돼서 성배 찾다가 실종된 거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찾으러 이제 아버지를 뒤따라 이제 그 성배 찾던 모험을 하면서 나중에 성배가 있는 장소에 가요. 그러면서 성배를 찾기까지 몇 단계 관문을 거쳐요. 그러면서 뭐 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 신 앞에 무릎 꿇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영화 속에서는 칼날이 휙 지나가기 때문에 뻣뻣하게 들고 있는 사람 다 목이 잘려서 죽는다. 근데 아버지가 힌트를 준 거예요. 첫 번째가 보면 신 앞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탁 무릎 꿇으니까 칼날을 위로 싹 지나 1단계 통과. 그게 뭐냐면 하시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 문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이 그래서 고생한다니까. 제가 이 중구난방에서 죄송한데 아내랑 공부할 때 정말 도움돼요. 자존심이 저 밑바닥까지 추락해야 돼. 은근히 내가 우리 마누라보다 못하겠어? 다 그런다고요. 내가 낸데 남자들의 그 에고라는 게 그러다가 한 통 된통 당해봐야 돼요. 저는 정말 진짜 문 걸어 잠그고 울었다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축하 이만큼도 생각 없었어요. 진짜 그 소식을 제 스승한테 들었을 때 딱 내 마음속에 뭐냐? 왜 나는 그랬어요. 왜? 저 사람 불교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인데 수행 방석위에 1시간도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교책 달라라마 행복론 겨우 한 권 읽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너 무식하니까 이거라도 좀 읽어라. 그게 우리들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헛똑똑이들이 그래요. 헛똑똑이들이. 그래서 몽둥이 맞아야 돼요. 예? 부처님이 불교 배워서 부처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불교 배운 적 없어요. 예? 배우는 게 탈이야. 그러다가 그 충격을 받으니까 내가 뭐 안다 뭐 했던 게 탁 놓아지네. 놓고 싶지 않아도 앞이 캄캄해요. 아득해. 진짜 저 아파트 저 위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더라니까. 아득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요? 집사람이 보면 네 이거 깨달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겠냐? 맨날 머리 깎고 스님 흉내 내면서 뭐 방학 때만 되면 저 어디 선방이다 뭐 한다 채식한다고 2년 동안 식구들 멸치 국물도 못 먹었어요. 네? 도가 터지려면 그래 맨날 풀뿌리만 먹고 오이 당근만 씹으면서 솔잎 타가지고 그러면서도 난 수행자다. 난 도 닦고 있다. 아이고 근데 그게 진짜 고개를 못 들겠고 남한테 말은 못하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석 달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넋 빠진 사람 비스무리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 것도 딱 알겠더라니까.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거라고? 안 믿겼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제가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체험 원하는 사람한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놈의 이상한 체험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다고. 그런 체험을 해야만 깨달음인 줄 알고. 거기서 똑같이 나와요. 다시 인디아나 존스로 돌아가서. 두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 밟으면 밑으로 떨어져. 근데 여호와가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가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자음으로만 돼 있다는 게 뭡니까? 발음할 수 없다고. 진리는 발음할 수가 없어. 신은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절벽을 건너가야 돼. 아무것도 없어. 천길 절벽인데 여기서는 뭐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디라고 마지막 힌트가 그거예요. 한 발 내디면 죽어. 진짜 백척간도 지닐보아라는 소리랑 똑같아. 근데 인디아나가 거기서 아버지 책을 집어던지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어요. 그리고 눈 딱 감고 두렵지만 한 발 딱 앞으로 가서 턱 있는데 턱 하고 밑에 뭐가 있어. 보니까 투명한 유리로 된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절벽인데 옆에서 보니까 이 길이 있어. 그래 가요. 갔더니 전설 속의 그 기사가 하라비가 돼가지고 그거 지키고 있는 거라. 근데 잔이 수백 개 있어.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이 찾아야 된다. 성배를. 근데 이제 뒤따라서 이제 악당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을 다 통과했으니까 따라온 거야. 따라와가지고 이제 여기 성배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백만장자한테 고용된 또 다른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게 성배냐는 거야. 그러니까 루비가 박히고 황금으로 된 잔을 왕 중에 왕이 드셨을 만한 잔이다니까. 아, 백만 그래 그럴듯해서 물 퍼가지고 딱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해골이 돼서 딱 죽어버려. 근데 저 구석에 서 있지도 못하고 바닥에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나무 잔이 있어요. 근데 인디아나는 그 잔에다 물을 퍼가지고 아버지 악당들이 총을 쐈거든. 인디아나로 하여금 그걸 찾게 만들기 위해서 너 이거 못 찾으면 죽는다 해서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마시고 상처해버리면서 싹 나왔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의 잔이 화려할 리가 없어요. 진리는 소박하고 진리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람이 못 봤던 거예요. 항상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남 바깥 대상은 그렇게 알면서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회광반주하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라. 모든 동서고금의 신화가 뭡니까? 집 밖으로 나갔던 놈들이 다 집으로 돌아온다 소리예요. 예? 오지의 마법사, 아이 집구석 싫어하고 집 나갔던 가출 소녀, 예? 걔가 무지개 넘어 저 뭐 있을까? Somewhere over the rainbow. 맨날 그러다가 아이 집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집으로 돌아온다고. 파랑새 찾아 나갔던 애들 다 돌아와요. 집 나갔던 법화경에도 성경에도 집 나갔던 놈들이 전부 다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와? 떠났던 이 자리. 자꾸 뭐가 되기 위해서 얻었던 그 자리. 자, 오늘 크리슈나무르티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명상이라고 하는 크리슈나무르티 명상이라는 소책자 맨 뒤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아무도 크리슈나무르티를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수많은 그 인도 출신의 성자들이 있었는데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진실을 아주 일상적인 용어를 써서 전달하려고 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 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이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도 뭐라고 했냐면 경청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거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거든요. 부처님도 채청하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능엄경에 보면 반문 문자성하라 그랬어요.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라. 들을 거 없다니까. 이 딱 한 소리를 들어서 듣는 성품을 알아차리면 돼요. 너무 쉬운 거야.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찾지 않으면 바로 그거예요. 이건 힌트고 생각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 십수년을 그랬으니까. 생각이 멈춰져야 된다.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수단이 목표를 방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수단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절문이고 불이문이고 길이 없어. 그래 엄청난 좌절 끝에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 가나서 의단 동로라는 게 뭐냐면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알 수 없는 장벽에 꽉 이렇게 응집돼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알 수 없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투과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인위적이고 별로 안 좋아요. 가나서는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선의 황금 시대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꽉 막히고 그런 거 없어. 진짜 궁금해서 찾아오면 그대로 나름대로 방편을 써서 알려줬던 거예요. 마조 밑에서 81명의 견성도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진짜 팝콘기계 팝콘 튀기듯이. 예? 그리고 한 대 치거나 한 번 돌이키면 그대로. 왜냐면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이상한 체험기 같은 거 없어요.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떤 너 하니까 난리 끝난 지 몇 년 동안 소금과 된장에 모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당나라 때 난리가 많았잖아요. 그 비유예요. 시적인 비유. 내 갈등이 끝났어. 갈등이 끝난 다음에 내 살림살이가 모자란 적이 없다. 늘 이대로다 이거예요. 네? 이대로야. 또 어떤 스님은 깨닫고 나서 즉심시불이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알은 거예요. 그래 혼자 산 깊은 속에 몇 년 동안 있다가 마조의 제자가 우연히 산에서 길이 잃었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혹시 제가 마조 스님한테 들었던 옛날 그분 아닙니까? 그렇다. 여기 언제 왔습니까? 나 모른다. 언제 뭐 물길 따라 왔다가 지금 머물러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른다. 그렇습니까? 돌아가서 마조 스님한테 가서 옛날 제자분이 곧 계시던데요? 그래?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이렇게 물어라. 그래서 가서 스님 즉심시불에 깨달았다며.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마조 스님 법문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신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노장. 지는 비신비불을 해라. 나는 즉심시불이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말하니까 아 드디어 그 사람 대매 법상이었어요. 큰 대자 매와 매자. 그러자 매실이 익었구나 그랬어요. 공부를 인정해줬다고. 안 흔들린다고. 말하고 상관없어. 니는 즉심시골 비심비골 마음대로 해라. 무간시골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크리슈나무르티 가르침의 핵심. 이게 직접 적었대요. 예. 그리고 짧아서 갖고 왔어요. 크리슈나무르티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했어요. 그가 1929년에 공표한 선언, 진리는 길 없는 곳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인간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나 신조를 통해서나 교리, 사제, 성직자를 말합니다. 또는 의식을 통해서나 그리고 어떠한 철학적 지식이나 심리적 기술을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진리는 길 없는 길이다. 어디로 어떻게도 갈 수가 없다. 이게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 그게 경절문이에요. 길이 끊어져야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간격이 있어. 어떻게가 있어.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뿜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빠빠지라고 했던 라마나 마르시의 제자라고 알려졌던 빠빠지라는 인도인이 있었는데 그 사상에서 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기한테 돌아가려면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하냐? 비행기가 필요하냐? 배가 필요하냐? 버스가 필요하냐? 자가용이 필요하냐? 그러자 질문 받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빠빠지 물어. 왜? 자기가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자 그제서 빠빠지가 탁 잡는 거야. 그래, 거리가 없다고 했지? 그럼 그 상태로 머물러라. 그 상태로 머물러라. 어떤 젊은 여자였는데 그 대화가 4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깔깔깔 웃어.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다며. 바로 그 상태로. 네. 자기한테 돌아가는, 그럼 길이 없다니까. 진리는 자기거든. 네. 자기가 아니고서 진리가 따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체험이어야 돼. 이 체험이어야 돼. 이 체험. 요란뻑적지간 체험이 아니라 늘 하고 있는 이 체험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 속에 살면서 진리를 못 알아봐요. 변화가 있으면 알아보지. 춥다 덥다 하면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이건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대상은 잘 알면서 보고 있는 눈은 안 보이는데 눈이 어디 있어요? 눈. 진리의 눈이 있다며. 바로 이 눈인데. 그 눈을 가르쳐줘. 눈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건 컵이잖아요. 이 바보야. 컵만 보고 지 눈은 못 보네. 보고 있는 그 놈을 보라고 임마. 뻔히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드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지선사 흉내냈던 동자가 손가락 든 거 손가락 잘라버린 거야. 손가락엔 뜻이 없고 꽃 드는 데는 뜻이 없고 무자엔 뜻이 없다고. 주장자 드는 데는 뜻이 없다고. 들기 전에 알아차려야 된다고. 들기 전에 알아차렸다 해도 한방망이다. 벌써 늦었다 이게. 입 벌리기 전에. 그게 화두라고 이게. 개구 입 벌리기 전에. 입 개구 집착 아니야. 입 벌리기 전부터 이미 틀렸어. 뭘 하려고 하면 이미 틀렸어. 움직였다고요. 선정이 깨져버렸어. 인간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나 신조를 통해서나 교리, 사제 또는 의식을 통해서나 그리고 어떤 철학적 지식이나 심리적 기술을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길이 없다. 이게 꽉 막혀야 돼요. 이게 화두의단이야. 자꾸 수단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길이 없어. 즉 그 진리는 관계의 거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지니는 내용의 이해를 통해서, 말을 어렵게 했는데 자신의 마음이 지니는 내용의 이해가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뭐 이해했다면 뭔가 관념이 떠올라야지 이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리고 지적 분석이나 내성적 해부, 자기를 자꾸 관찰해서 자기 마음을 지켜보고 뭐 느낌을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찾아내야 된다. 이 직접이란 말이 중요해요. 다이렉트. 직접적인 길이다. 예. 불이문은 직접적인 길이에요. 직접 찾아야 된다는 말을, 근데 우리는 이 직접이란 말을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구나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직접이란 건 내가 무엇을이 아니에요. 그럼 상대잖아. 직접이란 건 이게 직접이야. 거리가 없는 거. 주관과 객관이 없는 게 직접이라고. 그게 불이문이야. 그러니까 봐요. 관계의 거를 통해서 자신이 마음에 지는 내용의 이해를 통해서 지적 분석의 내성적 회복, 어떤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직접 찾아야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알아서 내가 공부의 수행의 주체인 내가 진리를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진리는 길 없는 곳이라는 건 뭐냐면 크리슈나무르티가 나중에 신지학회라는 이상한 비교 단체에서 미래의 스승이라고 해서 이 크리슈나무르티를 어린 시절에 발굴해가지고 얘가 마이트레야 미륵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막 키웠던 단체예요. 몇만 명의 신도가 유럽인들의 신도가 2차 대전 전에 믿었던 그런 이상한 종교 조직이었는데 그걸 이 사람이 20몇 살 때 자기를 밀어주던 조직을 자기 입으로 해체해버려. 네덜란드에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시기에 어떤 스승을 통해서나 수행을 통해서나 무슨 노력을 통해서 못 간다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를 해. 어느 날 악마와 악마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앞에 가고 있다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땅바닥에서 뭘 주웠어. 그래서 악마의 친구가 악마를 툭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해. 여보게, 저 사람이 뭘 주운 건가? 그러니까 악마가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진리의 한 조각, 진리의 파편을 주웠어. 그러자 악마의 친구가 그럼 자네한테 큰일 아닌가? 저 사람 진리를 발견한 거 아닌가? 그러자 악마가 친구를 보면서 씩 웃어. 걱정 말게. 난 저 친구로 하여금 저걸 체계화시키도록 만들 거야. 이해하도록 만들 거야. 아, 진리가 이런 거구나. 알게 만들 거야. 그런 순간 진리는 박제가 되어버린다고. 내가 알았어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내가 얻었어. 내가 성취했어 하는 순간 아니에요.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거 그런 이상한 경계 체험했을 때 대부분 그래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체험했다. 그게 망상인 줄 몰라. 그렇게 속는 줄 몰라. 그게 마구니 소리인 줄 모른다고요. 인간은 종교적, 정치적, 개인적 안전을 위해 울타리로서 자기 안에 스스로 심상, 전부 심상 아닙니까? 아까 제가 뭐 그려보세요. 전부 심상이에요. 내 어린 시절은 이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전부 심상이에요. 전부 생각이라고. 근데 봐요. 지금 이 자리만 생각이 없는 자리예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 갖다 갖다. 이게 생각이 아닌 자리야. 여기서 생각은 일어나지. 근데 우리는 이미 무념처에 있어요. 무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이걸 방해하고 그래서 쉬어라.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전혀 우리 상식과 반대 가르침을 준다고. 그게 안 통하니까 절대 생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하나 턱 던져주고 그래 찾는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찾고 싶은데 못 나가. 그게 은산철벽, 화두의단이라고. 찾을 수 없을 때 답답하고 깝깝하고 공부를 해서 좀 기분 좋아지려고 했는데 죽겠어. 근데 그게 공부 잘한다고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때는 이런 식으로 막 설명 그렇게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절대 알 수 없게 두드리고 막 하면서 이거다. 그러니까 어떤 보살은 진짜 사색이 됐다니까. 진짜 알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의 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그 사람 제가 요런 방법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괴롭거든요. 이걸 해본 사람 알아요. 진짜 이거 몇 사람 못 버티고 다시 익숙한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뒷걸음질 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나서는 혼자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밀어붙여줘야 돼. 그래 진짜 죽든가 살든가 죽든가 깨어나든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래 진짜 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보살님은 진짜 4층인가 자기 건물 옥상에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래서 꼭 그래가지고 뻥 터져야지만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나선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전부 문자로 개념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깨침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가 만들어낸 방편이에요. 의단으로 꽉 밀어부터 텅 터지는 거. 오히려 선의 근본 종지하고 안 맞아요. 선에선 그런 거. 그래서 묵조선이 뭐냐면 묵조와 가나가 그때 양대 선풍이었는데 묵조는 뭐냐면 본래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깨침을 인정 안 해요. 깨닫다니 그 무슨 망상이냐. 깨달음도 망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장점을 잘 이게 얻어야 돼요. 단점은 뭐냐면
깨치지도 못하고 그냥 착각으로 이렇게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 아, 본래 다 깨달아 있다며. 그냥 깨칠 거 없어. 이러면 안 돼. 그건 자기를 속이는 짓이야.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체험해야 된다며. 뭐 깨침이 있어야 되는 통비치 쑥 빠져야 된다며. 그럼 이런 체험이 없으면 난 못 깨친 건가? 이거 또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보고 직접 경험해, 직접 맛을 보면 알아. 다른 거. 그때 누군가가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가지고 공부한 이유가 보시오. 내 말은 신빙성이 없을지 몰라도, 이것도 못 믿는다면 다른 사람 성경을 끄집어와, 힌두교 경전 가져와, 도가 경전 가져와, 그것도 안 된다며. 그때는 좀 합리적으로 봅시다. 당신한테 진짜 있는 게 뭡니까? 진짜 당신의 고객인 건 뭡니까? 몸뚱아리 변했어. 느낌 변해. 감정 변해. 생각 변해. 이데올로기 다 변해. 신념, 신조 다 변해. 변하지 않은 건 뭡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자기 생각을 놓고 진짜 있는 그대로 한 번만 받아들이면 돼요. 인간은 종교적, 정치적, 개인적 안전을 위해 울타리로서 자기 안에 스스로 심상을 구축해 놓고 있다. 보십시오. 민주당은 민주당적 시선으로 세상을 봐요. 사건을 봐요. 통합당은 통합당적 시선으로 사건을 봐요. 백인은 백인의 시선으로 어떤 흑인 소요 사태를 보고, 흑인은 흑인의 시선으로 백인 경찰들의 어떤 행동을 봐요. 전부 왜곡돼 있어. 예? 이러한 심상의 짐이 바로 인간의 사고, 그의 관계 및 그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관념이, 생각이. 이러한 심상들이 우리가 갖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지금 뭡니까? 생각에 속는다. 미혹이다, 미혹. 이들이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놈들은 어떤 놈,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으쌰으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분리다, 분리. 인간의 삶의 지각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세워진 개념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가 지니는 의식의 내용,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내용이 곧 그의 존재의 전부이다. 우리는 그 색수상 행식, 이걸 자아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온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개성이란 것은 개인이 전통과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이름, 형태, 그리고 피상적인 문화에 불과하다. 전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얻은 것들이에요. 이름도 얻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개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독특성은 피상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공통적인 의식의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데 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피상적 모양이 아니라 공통적인 의식의 내용으로, 의식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데 있다. 생각이 아닌 것에 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개인이 아니다.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개성, 개별, 퍼스널리티가 아니라고요. 예.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에서 보여준다. 아인 중생수자. 나다라는 이미지, 나라는 자아상. 그 다음에 난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난 깨닫지 못했어, 중생. 그 다음에 수자, 난 깨달았어. 똑같은 거예요. 전부 상이다. 그 모든 상, 뭉뚱그리면 뭡니까? 아상이에요. 그 아상에서 벗어야 된다. 봐요. 그건 전부 형성된 거예요. 예? 나는 난데라는 그 아상. 근데 보십시오. 그건 전부 형성된 건데 내가 나인 줄 아는 그거. 그게 구약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한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당신 누구냐고. 그러자 그 10개라는 찰턴 헤스턴 나왔던 그 10개 영화 혹시 옛날에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모세 강 갈라지고 막 있잖아요. 수염 이탈 나듯이. 거기 보면 거기서 모세가 살인사건 저지르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집트에서 양치기 하다가 떨기나무에 불길을 해서 여호와가 딱 등장해. 그래 너희 백성을 구하라 하니까 난 그런 거 못하는데요. 나를 믿고 가도록. 나를 누가 보냈다고 당신 누구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영화에 나와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자다. 나다 이거야 나. 신약에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 너희는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 천국에 가려면 나를 통해야 된다. 하니까 전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 사람마다 다 나. 그 나이 먹지 않는 나, 성별이 없는 나, 느낌과 생각에 아무 상관없는 이 나만이
이 나를 통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 나로 돌아오라고 했고 이 나를 통하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의식의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데 있다. 그래서 사람은 개인이 아니다. 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벗어남, 해탈은 도전이나 자극에 대한 반사작용이 아니다. 우리가 톡 찌르면 우리 습관화된 그게 습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향성, 텐던시라고 하는 거. 그렇게 조건 지어진 거. 파블로프의 개새끼 실험이랑 똑같아. 종 울리면서 먹이 주면 종소리만 들어도 헥헥헥 한다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니까 돈 하면 헥헥헥. 혹시 좀 젊어서 안 되겠네. 너바나란 그룹 알아요? 얼터너티브 락. Smells Like Teen Spirit. 유명한 명반 있죠. 그 앨범 자켓 기억나요? 수영장에서 뻘거벗은 애기가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낚싯바늘에 $1를 딱 꽂아서 그 애기가 낚싯바늘. 너무 멋진 이미지예요. 우리 봐요. 자녀 키워보신 분, 몇 살 때 애들이 돈 알던 거예요? 아마 아기 때, 아주 아기 때 돈 주면 아기가 그 돈 보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버려버려요. 근데 한 초등학교 한 17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와도 아는 척도 안 하던 놈이 딱 지갑 열어서 신사임당 딱 꺼내면 고맙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반사작용이에요. 학습된 거라니까. 이성만 보면 하는 거. 아이고. 그 잘났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던 그 정치인들. 얄짤 없잖아요. 아무리 피상적인 거 가려봐. 근엄한 척 해봐. 네. 그러면서 우린 그러죠. 그 사람도 인간이었네. 반사작용이라고. 반사작용이 아니라 자유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한테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자유는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이라고. 천부 인권보다 더 근원적이에요. 우리는 본래 자유롭다고. 사람이 선택을 갖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그의 허식이다. 착각이다. 자유는 방향이 없는 상벌의 두려움이 없는 순수한 관찰이다. 지금 이게 관찰이에요. 순수한 목격이에요. 항상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는 늘 지켜보시느니 나의 내면과 외면을 늘 지켜보시느니 그를 속일 수 없다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속일 수 없어요. 뭔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순수한 관찰이에요. 그런 관찰하는 자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소급한다니까. 이게 나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게 아나타란 말이에요. 무아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무한히 확장돼요. 무한히 확장돼. 그러면 나 아닌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의식에 사건을 받아들이는 모든 면이 변합니다. 이게 지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 지적인 변화만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면 내가 알았다. 그거 깨달음 아니에요. 그건 마른 지혜라고 해요. 마른 지혜. 아무짝에 쓸모없어. 진짜 왜 개정의 사막의 성취라고 불교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가 깨친 뒤에 이제 공부해야 돼요. 깨친 뒤에 자기 경험과 이게 하나가 돼요.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정표예요. 그게 이 자기 경험과 이게 교학과 이게 합치가 돼야 돼. 안 그러고 자기 체험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체험 주관성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해요. 교주가 되거나 자기가 경전 쓰거나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체험은 했을지 몰라도 자기 체험을 잘못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깨달은 뭐가 된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인식의 전환, 어떤 지혜라고 할 만한 지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무한하고 일치가 나 아님이 없다 하면 뭡니까? 정서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면할 수 있었던 걸 외면 못해요. 그게 개예요, 개. 정이라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흔들림이 없는 게 정과 개.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 나쁜 짓 못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기 못 친다고. 근데 요 마른 지혜, 내가 알았다. 그럼 요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건 뭡니까? 그들이
보긴 봤어. 하지만 이 자기 몸뚱이 하나도 못 채운 거야. 그 진리가. 하늘과 땅을 덮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상정등각을 깨쳐야 돼요. 나만 깨달았다는 놈들은 군림하려고 한다고. 나만 깨달은 사람은 그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시오 어쩌고저쩌고 교주가 된다고. 네. 전부 지금 신흥 종교나 이상한 사람들은 전부 그들은 남들이 하지 못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체험자고 너희들 체험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등각이 아니에요. 바른 평등한 깨달음이 아니야. 삿된 깨달음이라고. 그거는 외도들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고 그 교주 반드시 모든 종교 집단은 이래요. 교주보다 교주 이상이나 교주와 동등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럼 교단 깨져요.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 교단을 만든 생각이 없었어. 자기가 교단의 수장이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똑같은 도반이에요. 똑같이 걸어서 밥빌로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만 밝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개와 정이, 그래서 그게 진리의 산발이란 말이에요. 그래 딱 흔들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인식의 변화가, 그래서 공부를 오래 십수년 몇십 년 갱참 30년 하라, 다시 30년 더 참고하라 이유가, 생각은 우리 뭐 일순간 이거 체험했다고 우리의 이 분별심이 다 녹아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항상 숨어 있어요. 항상 마치 바이러스처럼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조금만 방심해봐. 그럼 다시 분별심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 체험한 분별심이 무서워요. 그걸 깨달아내고라고 그래. 아, 난 체험했어. 나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써버려. 여전히 이게 나거든. 진짜 내 없다. 일체가 나다. 그러면 그럼 말로 설명하는 게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벌어지는 변화가 뭐냐면 공부 와중에 여러 가지 심신의 변화가 옵니다. 의식도 생각도 많이 바뀌고요. 생각이 제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딱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이게 확 열려요. 그러면서 통째로 받아들여요. 그때 뭐냐면 진짜 무슨 허공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고 모두가 일체가 평면 같아. 일체가 그냥 한 화면 속에 있는 그림 같이, 그런 식으로 지각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정서의 변화가 와요. 정서의 변화가 알 수 없는 기쁨에 막 휩싸이든가, 아니면 큰 슬픔 속에 자기한테 그런 감정이 있는지 몰랐던 감정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감정들이 막 해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있던 묵은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래서 보림한다 하는 거예요. 이 안목, 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이 안목 놓치지 말라. 그래 보림하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 갈고 닦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신 차려라. 그때 정신 차리는 방법이 뭐냐? 이런 도반들의 모임. 그래서 불법승, 상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깨달은 자가 가르친 교법만 있어도 되는데 왜 집단으로 해야 되냐? 난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들한테 어색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막 공개하기 싫고 난 숨어서 이렇게 엿보기만 하고 난 알고만 싶은데요. 그게 뭡니까? 자라고. 그래서 숨어있지 말고 기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라. 뒤에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그게 망상이라고. 얻을 거 없다니까. 얻을 거 없으니까 얼마든지. 여기는 도반을 선우라고 했어요. 착한 벗들의 모임이라고. 여기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 뭐 우리가 침묵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개모임 하려고 여기 모이는 거 아닙니다. 무슨 종교 게임, 무슨 유사 종교 집단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면 저부터 이거 엎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벗들의 모임이라고. 진리를 같이 가는 벗들의 모임. 그래야지만이 서로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습관으로 끄달려 간다고. 그때 누군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도 해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의 모임 중요한 겁니다. 자유는 방향이 없는, 상벌의 두려움이 없는 순수한 관찰이다. 그냥 확 열려있는 이거예요. 이 지켜봄이라고. 자유에는 동기가 없다. 자유는 인간의 진화 과정이 끝에 있지 않고, 뭐냐면 자유는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딘가 우리가 진화해서 성장해서 도달하는 목표가, 저 해탈은 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그 존재의 첫걸음 속에 있다. 바로 지금 시작,
우리가 발 딛고선 이 자리에 있다고요. 예? 잘 관찰해 보면 우리는 자유가 없음을 알게 된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유는 우리의 일상적 존재의 활동 안에서 선택이 없는 가운데 자각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무분별지를 말한 거예요. 이 크리슈나무르티가 사용한 언어 가운데 choiceless awareness란 말이 있어요. 선택 없는 자각. 이걸 말하는 거예요. 봐요. 기쁨도 슬픔도 여기서 자각돼요. 이게 선택이 없다고요. 여러분 선택 못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해봐요.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귀를 막아봐요. 안 들리나. 듣고 있으면 늘 깨어 있어. 이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라고. 예?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고. 잘 관찰해보면 우리는 자유가 없음을 알게 된다. 자유는 우리의 일상적 존재와 활동 안에서 선택이 없는 가운데 자각함으로써 평등한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본래가 이게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본래 성품이야.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본래 그래. 법법 본래법. 부처님께서는 옛 부처들이 갔던 길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예? 생각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식, 관념은 전부 죽은 것들, 과거의 것들이 시체들이란 말이에요. 생각은 시간과 과거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경험과 지식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개념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경전 집어던져라는 거예요. 예? 머리만 복잡해. 시간은 인간의 심리적인 적이다. 예. 우리의 행위는 지식 그리고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인간은 항상 과거에 사로잡힌 노예가 된다. 우리의 행위는 지식 그리고 시간에 기반을 둔다. 이게 뭡니까? 모든 수행은 지식과 생각과 시간에 기반을 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언젠가 미래에. 하지만 미래는 없는 시간이에요. 아니 미자에 올래자. 오지 않아요. 미래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결코 오지 않아요. 오직 현재만 있다고. 근데 현재란 시간이 없어요. 늘 지금. 시간 없는 영원한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도래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방해하는 건 뭐냐? 자기 생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지나간 것에 대한 반추이거나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 걱정, 불안이라고. 지금은 아무 일 없어요.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제일 평안합니다. 예. 근데 봐요. 우리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너무 기분 좋아. 아무 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주 행복한 순간에. 이게 우리 인간의 버릇이에요. 행복도 못 즐겨. 그 생각이 행복을 방해해. 이러다가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행복이 너무 낯설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봐요. 생각이 위협하는 그 모든 최악의 경우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99.99%예요. 진짜 일어나는 건 어쩌다가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은 거의 없고 거의 주서들은 풍문이거나 생각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려고 삐뽀 경고등을 울려요. 잘못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조건화된 파블로프의 개새끼랄까. 그렇게 조건화돼 있어. 헐떡거리게 살고 돼 있어요. 이 생각은 늘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속에서 살아간다. 자신의 사고의 움직임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윗바사나 아닙니까? 사고의 움직임이 이제 보여요. 깨달으면 되는 거야. 윗바사나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저절로 관이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사고의 움직임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인간은 생각의 주체와 생각, 관찰자와 관찰 대상, 경험과 경험자 사이에 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뭐야? 무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크리슈나무르티의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다. 내가 곧 세계다. 봐요. 자기 모든 경험의 주체인 나를 내가 알아요. 봐요. 내가 지금 컵을 보고 있죠. 그죠? 내가 컵을 보는 경험을 해요. 근데 내가 컵을 보는 경험을 한다는 게 여기서 알아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걸 안 해 하고 또 아는 자는 뒤로 빠져. 이해되세요? 거울과 거울을 두 개 비추면 끝없는 거울, 무한 소급이 펼쳐져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 그래서 딱 멈춰서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사마타라고. 그러면 관이 되는 거야. 지한 다음에 관이 아니에요. 이걸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가 관이고 관이 지혜예요. 관하면 멈추고 지하면 멈춰.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한 사람도 이렇게 말, 사마타를 열심히 해서 선정한 다음에 위파사나가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만 해도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이고 지거든. 지가 곧 관이고. 그래서 실제로 사띠라고 하는 게 번역어가 두 개예요. 마음 챙김, 알아차림 두 개로 번역해. 깨어있음과 알아차림. 왜냐하면 정해는 둘이 아니거든. 촛불의 빛과 열기는 둘일 리가 없어요. 밝으면 뜨거운 거야. 뜨거우면 밝은 거고.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이러함이라고. 뭘 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관찰자와 관찰 대상, 경험과 경험자 사이에 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내 생각이야. 내 분별의식이었어. 그리고 이러한 분리가 망상임을 알게 된다. 분리가 없구나. 그게 뭡니까? 온전한 전체성의 회복이에요. 이게 타성 일편이라고. 둘이 없다. 불의의 체험이라고. 불의의 체험은 조심하십시오. 불의의 체험은 아무 체험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둘일 때만 체험의 내용과 체험자가 분리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하고 체험기를 쓴다니까. 전부 소설이라고. 무슨 경험을 했다. 어떻게 아셨냐고. 그 경험의 내용은 안 중요하다니까. 그걸 알았다는 게 중요해. 그 알면 지금도 멀쩡해. 지금도 멀쩡하니까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시다니까. 이 바보 같은 야바이 게임을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분열돼서 상대적인 모든 것은 오고 갑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허상이라고. 분리는 없다고. 그게 온전한 전체성의 회복이라고. 그래야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박스 안에 박스보다 작은 물건이 있으면 소리가 요란해요. 근데 박스하고 똑같은 크기의 물건이거나 또는 텅 비면, 텅 빔으로 가득 차면 용각선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 내가 깨달았다는 증거가 없네 이런다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 뺏지 않아. 내가 깨달았어. 분장 같은 거 하나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되고 싶은 거야. 온전히 하나란 건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목수였던, 나자렛의 목수였던 그 사람이 무슨 최후의 만찬에 루비가 박힌 황금자를 써요. 맨날 쓰던 그 그릇이라고. 맨날 간장 종지로 쓰고 오강으로 쓰던 그놈이 고려청자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진리가 이렇게 소박하고 언제나 어디거나 분리 없이 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지만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깨달았던 것도 망상이야. 떠난 적이 없었어. 분리는 본래 없었어.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과거나 시간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통찰. 과거나 시간의 그림자가 없는, 이게 크리슈나무르티의 유명한 역작이 있어요. The End of Time. 시간의 종말. 그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자하고 크리슈나무르티가 대담을 해요. 과학적으로도 시간은 없거든. 양자 물리학자는 다 이해해. 시간이 없다는 걸. 시간은 관념이고 시간은 생각이고.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경우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 물론 그 기능적인 시간, 표상으로 시간이 있죠. 근데 그게 다 관념이라고. 모든 시간은 지금이고 지금을 떠나는 시간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간 없는 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쓴다 하는 거예요. 쓴다. 즉 순수한 관찰이 생겨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켜봄이에요. 순수한 관찰. 그 지켜봄을, 이런 지켜봄 이런 말 쓰면 사람들이 다 생각해.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꽃을 한 송이 딱 들고 이미 이거라고. 이 단순하요. 이걸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못 알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통해 있는 걸 몰라. 이렇게 경험할 줄 몰랐거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즉 순수한 관찰을 생겨난다. 초시간적인 이러한 통찰이 마음속에서 깊은 근본적인 변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 있구나. 이 발견에서부터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지루해요, 공부는. 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이 깨달음이 자리를 잡고 왜 그러냐면 봐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분별망상한 습관은 상대적으로 말해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거예요. 좀 불교적 얘기를 가미하면 알 수 없는 전생의 수많은 생애 동안 형성된 거야. 인간의 모든 진화가 우리 개체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진화의 결과가 나라고 하는 이 개별성을 통해서 존재해요.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개통 발생은 개체 발생,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엄마의 짠 양수, 바다에서 우리 단세포 생명, 정자난자가 하나 단세포 생명이 파충류, 등뼈, 무척추 생물에서 척추 생물로, 그다음 포유류, 양서류 이 진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의식 수준도 아기 때는 마법적인 인식 수준. 구석기 시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의식 단계. 버스가 말을 하고 곰돌이가 접시가 말을 하고 차추전자가 말을 해. 그럼 마법 같은 순간들. 중세 인류의 의식은 그 정도였어요. 그게 뭐냐? 한 개인이 모든 인류의 경험을 반복하는 게 이게 뭡니까? 보편과 특수라는 신비예요. 차별성과 평등성이 신비야. 색공이 둘이 아닌 거야.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색과 공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여요. 불이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는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 습관, 이 경향성, 그 파블로프의 잘못된 조건화가 다른 조건화로 펼쳐지는. 그래서 보십시오. 팔정도가 전인격적인 변화라니까. 정견,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정견 다음에 뭡니까? 그제서야 정사, 바르게 생각해. 그 다음에 바른 말이 나와요. 정어. 그 다음에 정어, 바른 행위가 나와. 그제서야. 그제서야 집착 없는 행위가 나와. 그 다음에 정명. 그제서야 바른 생계, 바른 삶이 와요. 그 다음에 정정진. 그제서야 제대로 공부하고. 그제서야 정념, 바른 알아차림.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선정. 마음의 평온, 평정을 찾는다. 그게 뭡니까?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지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도 수행체에서 몇 달 공부하고 몇 년 공부해서 깨달음 번쩍하면 얻었다. 아닙니다. 갱참 30년 하라. 다시 30년 참고해라. 왜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룬 다음에서 고요한 숲속에서 계속 공부하셨나? 매일 아침 비구들이여 하면서 설법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 부처님 뭐 했을까? 80세 길바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방해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깨달았다며. 많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한 번 깨달으면 그때부터 놀아도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해. 아니니까 깨닫고부터 공부 시작이고 공부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중구난방으로 길길이 날뛰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도 자랑을 하지. 예전에 범어사, 아이고 너무 떠들었네. 지우스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하면 처음엔 축하해 준대요. 장하다. 한 고생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지나서 그냥 깨달았는데요. 그러면 그거 뭐냐 이거야. 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깨달으면 부끄러운 줄 안다고요. 총체적인 부정이 곧 그 뒤에 드러날 긍정의 것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해. 크게 죽어야 크게 살아난다. 완전히 몰라요. 완전히 안 돼. 총체적인 부정 하나도 인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전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야.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고가 심리적으로 불러일으켰던 온갖 것들이 부정되면 그때 비로소 긍정적인 차원을 대표하는 사랑이 나타나. 이건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무차별적인 거거든. 아무 조건이 없어. 이게 냉엄한 이성이 아니에요. 따뜻해. 안온해. 뭔가 윤기가 있어요. 이게 냉철한 이성이 아니야. 지혜는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타나는데 사랑은 자비이며 지성이다. 그냥 정에 끄달려서 아이고 막 퍼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문수의 검으로 표현되는 그런 지혜, 그 사랑이라고. 그러면서도 모든 중생을 아우르는 그런 사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저 혼자만 떠들어서